성경 가운데 창세기를 읽는다는 것은 창조의 이야기, 즉 아담의 이야기를 읽고 이후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제외한다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몇 대에 걸쳐진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읽는 일입니다. 창세기에 무척 많은 부분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담고 있지만 3000년 전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짧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안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주일 사이에 만나서 하는 우리의 이야기들도 사실 수없이 많은 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화와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기에 그 틈들을 어느 정도 메워가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삶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또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 보기도 하고 잠시 멈춰서서 상상력을 마음껏 동원해서 그 시절 그들의 삶, 그 땅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복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히려 낯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성경을 읽다 보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장소 두 곳이 있는데 그 장소 두 곳이 아브라함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입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그 두 문명은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류하는 길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잠깐 멈춰서 있었던,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었던 이 하란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두 문명은 비슷한 듯 하지만 무척 다르고 그 왕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교역을 넘어 있는 왕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길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자주 왕조와 나라들이 교체됐지만 이집트는 3000년 혹은 4000년 지금까지 하면 5000년 이상 하나의 나라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이 두 나라 사이의 왕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의 한 문명의 핵심 지역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아브라함은 큰 한 문명에서 다른 새로운 문명으로 이동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어디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부산 정도 큰 도시를 갈 것이라 생각할 것 같고, 미국이라 해도 뉴욕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서 서부로 가라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정도로 가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문명에서 다른 문명으로 이동하라고 하는구나 생각할 것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길은 가나안이라는 어찌 보면 광야, 어찌 보면 굉장히 메마른 땅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즉 문명이 없는 곳, 도시가 없는 곳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탑을 쌓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탑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탑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의 욕망이 서로를 밀어 올리면 그것이 분출되어 있는 형태가 보통은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탑을 쌓을 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시피 1985년쯤, 그래서 87년 이렇게 해서 63빌딩 만들었고요. 2017년에 롯데타워를 만들었습니다. 3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욕망의 높이가 두갑절된 것입니다. 사실 부피, 면적으로 따지자면 몇 배가 더 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사이에 욕망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우리 도시는 높은 건물들을 세울 때 건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요, 이 층수를 가지고 정했어요. 청계천에 가면 3.1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빌딩인데 이 빌딩이 왜 3일 빌딩인지 아시겠습니까? 31층이에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63 빌딩은 왜 63 빌딩입니까? 63층입니다. 그런데 롯데타워는요, 층수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건물을 만든 회사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어색함도 없고 우리의 도시는 그런 곳으로 변한 것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건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화하면서 욕망을 말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산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즉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도 잠깐만 방심한다면 이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김이 탐심과 연관되기 쉽다는 것이고 우리를 드러내는 일과 욕망의 일로 드러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문명과 도시와 풍요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터부 혹은 배척, 무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환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율법과 계명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이야기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읽은 룻기와 같이 그런 거룩함 환대는 오히려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문명을 떠나서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땅,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돌보는 땅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뭄을 경험하고 이 가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애굽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물질 문명의 본질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바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는데 추후에 그랄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왕족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겼다 혹은 바쳤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추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와의 관계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당시의 미의 기준은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 것인가? 출산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생각을 하고 또 아브라함의 남자답지 못함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문명의 도시 혹은 지배자들이 낯선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여인들을 빼앗고 몹시 무례하게 대하며 그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곳의 문명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력해 보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들, 사레와 리브가의 여성의 희생의 이야기는 생존을 위한 나그네들의 슬픈 투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에도 낯선 사람들이 나오고 도시의 사람들은 그 낯선 사람들을 몹시 배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곳에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몹시 풍요했다고 하는데 그 풍요에서 그들은 그 풍요로 다른 이웃과 나누지 않고 그 물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같은 낯선 사람들을 대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땅 하나 갖지 못한 존재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낯선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이 낯선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하고 존중하고 대접하고 섬겨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2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롯을 걱정하지만 롯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똑같은 환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정하고 그 정도면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롯마저
자식이 자신의 한몸 지탱하기도 건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의 풍요는 롯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롯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얼마 기간을 지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롯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습니다. 롯은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쨌든 대접하고 환대해 보려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도 나그네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나그네에 대한 터부와 조롱, 배척은 결국 도시와 민족을 멸망시키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교민들 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특별 기여자라는 신분으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슷하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야기하듯이 원하시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였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나그네고 어디서 배척당해서 혹은 고향을 잃고 돌아오는 사람들 혹은 고향을 향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원하시면 아니면 제발 우리를 받아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태도로 이웃과 나그네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잘 사는 것을 향하여 사람들을 찾아오는 난민을 향하여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잘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은 터부하고 배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가족이 확산될 때, 공동체가 늘어갈 때 그들이 어떤 공동체로 살 것인가를 약간은 다짐하는 듯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을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다시 멈췄다가 또 떠나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고를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은 문명에서의 배척을 경험하는데요. 리브가의 가족들은 한 번 떠난 다음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일종의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었지만 이 두 가족 사이에 지금은 흩어져 있는 이 가족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이 긴장은 오늘 24장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후에 야곱과 라반이 만났을 때 후대로 가자면 약간은 노골적으로 변화해서 그 긴장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 학창시절 친구들, 또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가족들, 또는 그 옛날 신앙생활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말이에요. 뭔가 신앙 안에서 살고 환대하는 존재로서 내가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뭔가 다른 결들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도시의 욕망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다른 결들이 내가 잘못 살았나 느낄 정도의 결들이 느껴지는데요. 문명을 떠나고 목적지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은 움직인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은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지점을 만났고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면 됐다라는 지점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순종해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 혹은 하나님을 따름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걸음 더 따라서 나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24장 1절 말씀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수없이 많은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고난의 시절을 보냈지만 그의 삶은 복받은 삶이고 이제 그 복을 나누어야 할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장 최측근 엘리에셀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사람들, 그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하란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최측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중한 아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핵심 이야기는 8절과 14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아들을 다시는 문명으로 넣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도시로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서 꼭 그곳에서 이곳으로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기준이 무척 새로운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건 14절은 상상입니다. 기도라고도 얘기하고 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소녀에게 청해서 물동이로 나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지금 나갔는데, 그것에서 자신의 가족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냐면 외모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가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봅니까?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동물들의 목마름을 살펴보는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혹은 추후에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멘탈리티 혹은 문화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주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기적 유전자의 세계입니다. 그리하여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와 너무 닮아있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배척하고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타인의 인격과 목마름 자체는 관심 없는 시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가 지나갈 때 누구보다 그들을 환대하고, 또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할 때 그들의 가장 주요한 조건으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리브가는 추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그들의 가족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피조물들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 배려와 환대가 그들 공동체의 가장 주요한 가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후손들에게 거룩을 이야기하고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이 끝나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무척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의 무너짐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욕망이 도시의 욕망과 닮아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큰 높은 권력과 혹은 물질과 혹은 바알과 같은 물질의 신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무너지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자극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공동체로 살 것인지를 이런 시절에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렸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물질적 풍요만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높이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고 우리의 누군가도, 우리의 작은 아이들부터 우리의 모든 성인들까지 모두가 다 낯선 사람들 혹은 타인들, 우리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계를 바라보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그것들 모두를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각자 신앙생활하는 모두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 주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어떤 소명으로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소명으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